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37편입니다. 징벌을 통한 남은 자들의 결의. 요절은 4절, 우리가 이방이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 1절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한 망향가와 같은 시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는가. 이 점을 다니엘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고 자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반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본문에서 징벌의 목적인 회개하고 각성하여 바른 신앙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징벌을 통한 남은 자의 결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저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첫째 단원 예루살렘을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욱 즐거워하겠다 하면서 둘째 단원 시온을 대적한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을 셋째 단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사모함. 셋째 단원 7절에서 9절 대적에 대한 적대감.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합니다. 1절 기억. 먼저 거기 앉아서 울었도다 한 저들의 눈물이 무엇에 대한 눈물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137편의 의미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 모두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74편 7절. 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고 115편 1절 자신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본문에서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2절에서 3절 상반절 2.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기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합니다. 3절 하반절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나 기쁨을 청하고 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로잡은 자, 즉 포로를 감시하는 바벨론의 군사들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징벌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들을 위해서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불렀는가? 그렇게 했다면 저들을 기쁘게 함으로 떡 한 개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이들이 전에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절하며 찬양하던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니은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합니다. 1절 가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만일 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면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경배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사모함 3.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합니다. 4절 기억 시온 노래는 사사로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진술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호와의 노래인 것입니다. 노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자신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한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니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합니다. 5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들이 본래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어찌하여 포로로 내어줌을 당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 저들이 행한 경건치 아니함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저들이 행한 불의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미가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던 자들이었습니다. 4. 그러했던 저들이 징계를 통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다 하게 된 것입니다. 119편 71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치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는 6절의 결의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억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다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합니다. 어찌하여 내 손, 내 발, 내 눈 등을 언급하지 않고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는가? 사로잡은 자들이 시온 노래를 노래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찬양해야 할 입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편을 택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는 호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이사야서 6장 5절 입술의 부정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발락에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합니다. 민수기 24장 13절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씀하고 야고보서 3장 9절 목회서신에서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지도서 1장 11절 이상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설교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사모함입니다. 셋째 단원 7절에서 9절 대적에 대한 적대감 5.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합니다. 7절 기억 에돔 자손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저들은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대적의 편에 서서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저들의 만행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고발되고 있는데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11절.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두 진영, 두 부류만이 있고 어느 진영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점이 사화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인류의 시조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고 누가복음 11장 23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 이런 맥락에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는 8절 9절의 말씀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기억 이는 뱀의 후손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너희는 어찌하여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하는가?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즉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속 문화의 상징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여자 곧 음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돔 바벨론에 대한 저주는 혈육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악의 배후 세력인 사탄에 대한 적개심인 것입니다. 이런 점은 교훈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고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바라볼 때만이 이해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 현대교회의 심각한 병폐가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에 대한 적개심이요 징벌을 통한 유익입니다. 적용 137편을 감상적으로 접근하여 징벌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엾은 모습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상적으로만 대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에게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레미야 24장에 나타나는데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이들이 남은 자요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연단을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환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도 내가 우리 주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주님을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6절 묵상 기억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니은 징계를 통한 유익에 대해서 디귿 대적 사탄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서